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서도 양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모인 무리들 앞에서도 이와 같이 대사명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는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교인들은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엑스트라 옵션 같은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 빚진 자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파라과이, 브라질, 아마존,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멀리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곳들을 선교해 왔습니다. 아내가 내과 의사이고 저 또한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메디컬 미션에 불려다녔고 또 메디컬 미션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풀타임 선교사를 가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자기야,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섣볼 탈 테니까 자네나 다녀와 라고 이렇게 농담조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2013년 12월 저희들은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콜로라도로 스키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콜로라도 스키 여행을 가는 대신에 과테말라로 한번 선교 여행을 가보자라고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 여행 경비를 쓰는 대신에 그 돈을 모아서 약 1000여 명의 어린애들에게 줄 선물을 다 박스에 싸가지고 과테말라 산골짜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처럼 저희 교회에서 뉴스성교회에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그것도 마쳤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1월 말이 됐는데 2014년 1월 말이 됐는데 다운타운에서 치과 학회,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컨퍼런스 중에 큰 파워포인트가 잘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마시는데 정말 뭐 이렇게 물이 맛있어, 생수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물이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가 있으셨으니까 나도 당뇨가 시작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젊은 친구가 50대 중반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당뇨가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오늘 일 끝나고 자기 병원에 와서 피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아내 말은 제일 잘 듣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HbA1c, 히모글로빈 A1c, 한국말로는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정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6.0 이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11이 나왔다는 거예요. 11. 와, 놀라지 않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그렇죠. 뭐 400 이상, 500 이상 뭐 이 정도 나올 정도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CT를 찍자고 권유했습니다. 당장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뇨가 처음 생긴 사람들은 CT를 찍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도 돈을 안 내준다고,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CT를 찍어보는 것이 자기 마음에 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로 CT 예약을 했습니다. 2월 5일,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난생 처음으로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다 찍은 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집으로 가기 전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픽업하고 오랜만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픽업하러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우리 오늘 저녁 먹지 말고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그러면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있나? 걱정을 하면서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 얼굴에서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서 같이 울려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면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CT 결과가 췌장암이라고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벌써 텍사스에서 가장 잘하는 외과 의사와 연결해 놨으며 다음날 같이 그분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췌장암,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정말로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술이나 담배도 한 적도 없었고 췌장암에 걸려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린다니까 이제 아들의 졸업식에는 갈 수 있을까? 우리 딸 결혼식에 내가 대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남들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정말 좋은 집과 부를 다 가졌는데 이게 다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정말 1, 2분 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CT를 찍기 전에 CT 오더를 내릴 때 혹시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직접 전화해달라고 그 레디알러지스트에게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픽업해 오는 동안에 벌써 레디알러지스트와 통화를 마쳤고 그리고 바로 달라스 장로병원에서 최고의 췌장 담도암 수술 의사인 닥터 샤이어와 통화하고 바로 스케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11일 일주도 안 되죠. 화요일 아침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죠. 얼굴도 좋아 보이죠? 잘생긴 사람은 수술을 해도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신성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내한테 왜 이렇게 사진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벌써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플루이드가 들어간다. 얼굴이 팽팽하잖아. 젊어 보이잖아. 그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치과 의사인데. 웃는 얼굴이지만 상당히 겁이 많이 사실은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몸에서 암을 발견하고 수술하기까지 일주일이 안 걸렸는데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암 전문의와 만나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시다시피 달라스에는 겨울에 눈이 안 오고 또 슬리트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그 전날 정말 무섭게 슬릿이 오고 눈바람이 와서 달라스가 다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미리 병원 앞에 호텔을 예약해두고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과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췌장암 5년 생존율이 그 당시에는 6.2%라며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암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로 노인들, 70대 이상 분들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암이라면서 췌장이 몸 깊은 곳에 있어서 암을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요 혈관과 장기가 붙어 있어서 암이 전이가 되기 쉬워서 무서운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정말 2L 그 정도의 소화액이 대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암이 걸리면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암이라면서 또 혹시 5년이 당신이 살지 몰라도 한 번 암에 걸린 사람은 다른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계속 몸 관리하고 살아야 한다고 솔직히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6.2%의 생존율이라면 어디서 이런 뻥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만하네. 뭐 공부할 때 뭐 100명 중에서 6.6등 안에 뭐 쉽게 들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초긍정적인 자세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에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그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하루에 한 7,000번은 걱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을 시작한 저희 딸, 고등학생 마지막 학년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과연 2014년 크리스마스는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23년을 치과를 했는데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눈만 감으면 고민과 걱정이 가득 차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고민하지 말고 말씀이나 외우라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외우기를 권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호송이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송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간단한 구절을 외우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성경은 몇 번 통독을 해봤는데 말씀을 외우는 그런 프랙티스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법을 몰라요. 한번 앞쪽을 외우면 뒤로 외우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다 외우니까 영어로 외우래요.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지 정말 수술실 준비 침대까지 그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성교회 박인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진짜 그제서야 모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술 후에 닥터 샤이어 얼굴 한번 보여주죠. 저분이 닥터 샤이어인데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췌장암 수술 의사고 아들인데 벌써 5이 넘어간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자가 췌장만 수술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초기에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CT를 찍을 생각을 했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췌장암 1기라고 만성 췌장염이 있었는데 그 만성 췌장염 때문에 막 암이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발견해서 저의 췌장의 70%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9개의 림프노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캔서 프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6개월 동안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서운 암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희 아내 친구인 온컬러지스트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암을 절개해서 영구적으로 냉동 프로즌해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재발하면은 그 프로즌한 캔서 암을 DNA를 분석해서 진 테라피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저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췌장암 수술 후에 바로 다음 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알지도 못하는 한 미국 할아버지 의사 한 분이 오셔서 자기도 췌장암 환자였다고, 닥터 샤이어가 수술해서 건강해졌다고 위로와 격려하던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저는 압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6년이 지납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은 영어로 remission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미션,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remission이라고, 새로운 사명이라고 읽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니까 누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건강하자고, 그렇게 건강이 화두입니다. 췌장암을 경험했던 저는 오늘 이곳의 모든 반석 침례교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 자기 몸에 센시티브하자, 자기 몸에 좀 민감하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매년 한 10번 정도의 장례식에 갑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식에 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장례식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또 심장마비로, 당뇨, 협병증과 같은 병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특히 남자분들인 경우에 자기 몸에 너무 무식합니다. 병을 키워서 마지막에 병원에 갑니다. 조금만 더 자기 몸을 사랑하십시오. 아프면은 바로 자기 아내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알려서 조기에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내가 피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 또 CT를 찍고자 했을 때 뭐 아무 증상도 없는데 찍냐, 그냥 바빠 라고 7일, 4일, 피일 미루었다면은 아마 2014년 12월쯤에는 증상이 왔을 거예요. 살이 빠지고 등 쪽으로 엄청난 통증이 왔을 거고 얼굴에는 황달기가 시작돼서 병원을 찾았다면은 아마 3기나 4기 아니면 말기에 발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한두 번 받다가 2015년 가을쯤 10월의 마지막 날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가족에게 주었겠죠.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기 발견입니다. 자기 몸에 센시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이 없음이 무식입니다. 무식이 죄입니다. 제발 병원에 갈 때 지금 내가 먹는 약 이름은 좀 적어서 알고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 잘하죠. 빨간 약, 노란 약, 하얀 약, 동그란 약. 미국 환자들 보세요. 병명부터 시작해서 약 이름, 사이드 이펙트 다 이런 거 의사만큼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신의 몸무게 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한 달 사이에 10% 이상 살이 빠지면은 의사 만나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의 여자 동생이 최근에 한국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중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또 새로 집도 사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셨는데 아마 친구들이랑 같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던 동생에게 전화할 때마다 언니 나는 정말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인가 봐. 다른 다이어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살이 빠지는 것이 좋다며 또 몸이 가벼워져서 좋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이 암의 증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증상을 알았을 때 벌써 말기였던 것이었어요.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의 근육량이 늘어나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살이 빠지고 몸의 핏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것은 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걸으시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술 후에 인생 모토를 꾸준히라고 바꿨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 12월 달라스 하프마라톤 그러면 13.1마일입니다. 13.1마일을 제가 뛰었습니다. 아내는 의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몸을 준비합니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풀마라톤도 한 3번 정도 뛰었고 매년 3번 정도 하프마라톤, 8마일, 9마일 이렇게 마라톤을 가족들과 함께 뜁니다. 덕분에 저는 이번에 작년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었는데 9월이 되면은 벌써 12월 마라톤을 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저 때문에 한 50명 정도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달라스에 제가 달라스 코리안 러닝 크루라는 달라스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가 조인했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후에 7시 50분에 모여서 스트레치하고 1시간씩 자기 페이스 맞춰서 걷는 사람은 걷고 강아지 데려와서 걷는 사람도 걷고 또 아내랑 걷는 사람도 걷고 뛰는 사람 뛰고 이렇게 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6마일씩 뛰고 있는데 이번 12월 마라톤 대회가 되면 처음으로 풀 마라톤을 도전할 생각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 말에 센시티브 하자.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몸에 좀 센시티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아내 말에 센시티브 하자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제 아들이고 젤디가 제 딸입니다. 아마 몇 년 전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는 침례교 목사님 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온 1.5세입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스쿨을 졸업해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약 3개월 전에 약 50세에 은퇴를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의사인데. 이유인 짓은 자기 엄마가 43세, 43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70세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앞으로 이제 20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재밌게 놀고 하나님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3월에 다음 달에 미얀마 선교를 딸과 가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4월 달에는 저와 같이 이제 남아공에 선교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26년 전에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저는 모든 치과 장비를 다 가지고 갔어요. 거기가 이제 파라과이였는데 근데 뭘 안 가지고 갔냐면은 마스크를 안 가지고 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쪽에 도착하면 마스크를 사러 가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파르마시아 뭐 거기 약국을 다 돌아봤는데 당시에 마스크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파라과이 인디안들 입안을 일주일 내내 봐야 되는데 굳이 입냄새 좀 못 맡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까요? 못 맡았을까요? 못 맡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환자를 보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얘네들 입에서 냄새가 안 나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센시티브하신지 몰라요. 제 어린 차호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제 코마저 냄새를 못 맡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정말 개코거든요. 냄새를 엄청 잘 맡는데 일주일 동안 인디안들 입에서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파라과이 선교 후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첫 산부인과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가던 중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투톤 트럭이 아내 차를 받고 50야드를 끌고 갔어요. 차가 완전히 토럴 데미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딸은 근데 한 군데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뇌를 심하게 손상당했습니다. 이 서브듀럴 히머토마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박히니까 차는 이쪽으로 가고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누가 막고 있어요? 이 스컬이 막고 있잖아요. 뇌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스컬이 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20%의 뇌를 빼냈다고 그 당시에 집도인 닥터 삼손 있죠? 닥터 삼손이 말씀하시면서 죽을지 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살아도 왼쪽이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심할 거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감사하겠다. 한 달 후에 살아서 한 달 후에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감사하겠다고 저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내가 뇌가 압력이 워낙 세가지고 뇌를 절개해가지고 이제 뇌 압을 재는 것을 아내가 집어넣어놨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의 손을 보니까 손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이랑 노란 노트패드를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글을 씁니다. 1번 What happened? 두 번째 한국말로 씁니다. 예림이 저희 딸 이름 제가 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림 할 때 예수님을 기다림. 우리 딸이 언제 태어났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어요. 12시 전에 12월 25일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 예림이라고 제가 짰는데 예림이 이름을 썼습니다. 첫째 딸 이름. 세 번째는 영어로 밀크. 그 가운데서도 딸을 생각해서 젖을 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이렇게 상황인지. 근데 저희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면은 가운데 머리를 보면 약간 검은 하얀 거 보이세요? 피부 색깔 보이세요? 피부 색깔 보이죠 여기? 저희 아내 이렇게 다 뜯었잖아요. 이게 선크림 됐는데 나중에 또 목사님이 부르시면은 제 안에 와서 간증이 엄청 많습니다. 불러주시면. 근데 이만큼을 다 머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머리를 심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예스라 그랬을 것 같아요? 노라 그랬을 것 같아요? No. 왜 그랬을 것 같아요? Everyday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미러클을 샤워할 때마다 경험하고 싶다고. Every day in the morning.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저희 와이프의 없는 머리를 봅니다. 저게 저희 아내의 가운데 머리 없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건데 아마 저거를 아내가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있으면 되게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근데 반석교회 침례교회니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깨끗하게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낳게 해주셨습니다. 2022년 앞으로 2년 후면은 8월이면 제가 치과 의사로 일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 30년의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3년간 아내와 같이 제가 처음에 선교를 가라 그럴 때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자네나 갔다 오라고. 근데 그 말을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안수 집사로서 또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덕에 저는 새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늘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말 들어요. 정말로 훌륭한 교인들은 교회 오면 누구 말 잘 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이 없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엑스트라 라이프. 보장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 정말 엑스트라 라이프가 개런티 된다고 저는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은 아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검사도 안 받고 CT도 안 찍겠다고 야 돈 아까운데 왜 찍어 3개월 약 먹고 그냥 다시 피검사하면 되지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껏 아내가 하자고 할 때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늘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나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순수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말에 순종하시고 순종이 힘드시면 그래도 센시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집에 가서 아내 말 잘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센시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입니다. 제가 탕자 형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소 잡아 잔치한다고 화를 내는 형,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 만약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죽을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소 한 마리 더 잡읍시다 라고 외쳤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베풀고 관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리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탕자의 형처럼 말하지 말고 소 한 마리 더 잡읍시다 라고 외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영육간에 복받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또 이제 교만이 생기고 욕심이 많이 생겨요. 교회 안수 집사인데도 아직도 근심과 욕심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2020년에는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또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건강에 근심하고 교회 생활 거룩한 곳에 욕심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사진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